2021년 2월 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을 알고 자비는 모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할렐루야. 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때 인용하신 소설이긴 한데요. 빅톨 이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보면 여기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장발장 한 사람을 두고 일찍이 자비를 베풀었던 미리엘 신부가 있고 또 끝까지 그를 체포하고자 하는 자베르 경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조되는 캐릭터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사제관에서
은접시를 훔친 장발장이 체포되어야 하고 또 자기 신분을 속이고 시장이 된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이 변화된 것은 미리엘 신부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원칙의 칼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레미제라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레미제라블의 끝부분에서 자베르 경감이 자살을 합니다. 자기 사고방식과는 달리 장발장이 원수 같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비를 모르면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따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이 커서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밉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 왕이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예로 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3일을 굶은 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배고픈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유연한 해석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율법의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안식일에 양도 잡고 가죽도 벗기고 피도 뿌리고 고기도 태우느라 많은 노동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직접 고쳐주신 것이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한 선한 영적인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시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처럼 자꾸만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쁜 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자비에 대해서 이들이 왜 시비를 자꾸 겁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자비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 율법을 뛰어넘어 자비를 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은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계적인 답변 대신에 그들을 향해 도전을 하십니다. 자,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만일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버려두지 않고 구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이죠.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도 당연하다면 하물며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펴보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 그가 내민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사랑 없이 바짝 메말라 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흘러차고 넘쳐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어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의 본래 정신인 사랑을 기꺼이 실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병든 영혼을 치료해서 그가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던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완악하고 이기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는데도 개의치 않으시고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 마태가 이런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볼 때 불현듯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 기억났던 것 같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노래인 종의 노래가 기억났던 것이죠. 틈만 나면 논쟁하고 다투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기의 의로움만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고 잠잠히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따라 사셨던 것을 마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조용히 찾아다니시면서 이사야가 과거에 노래했던 것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갈대는 너무나 약해서 사실은 나무인지 풀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한 갈대라고 하니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게다가 꺼져가는 심지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제대로 도움되지 않고 그름만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려 오셨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처럼 자의식이 많고 열등감이 많은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저도 포함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제목들을 키우시면서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용사들을 결국 키워내셨던 것이죠. 상처가 많다고 해서 일의 성과를 많이 못 낸다고 해서 의욕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게 도움이 되실 때 비록 내가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며 오히려 주님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자기 목소리 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가장 큰 단점은 목소리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많이 하는데 성취되는 게 별반 없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마음에는 자비심을 크게 키우면서 누군가를 위해 돕는 손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작은 일 하나, 한 영혼 구하는 일 하나, 섬기는 그 한순간을 위해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한 손 말라있는 그런 상태에서 부끄러움과 자의식으로 숨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